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죠. 날씨를 봐서는 12월 같지 않은데 이미 달력을 보면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매 해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죠.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또 강림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아드벤트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마치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오실 손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뭔가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손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대림절인 거죠. 대림절을 즐기는 그 여러 나라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쿠키나 초콜릿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 1이라고 써있는 상자 열어보면 사탕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2를 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매일마다 먹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어때요? 또 먹고 싶고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듯이 이 독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대림절을 맛있는 사탕과 쿠키를 꺼내 먹으면서 지킵니다. 어른들도 그 날이 대림절이 지나서 성탄절이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뭔가 삶의 기쁨이 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독일인들이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매년마다 12월이 되면 대림절이다, 강림절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여러분에게 올 2018년에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로, 어떤 그런 기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그냥 뭔가 이런 시간이구나,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간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2018년이 되어서 우리 대림절 초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림절 초를 밝혔다는 건 이제 이 보라색에서 시작해서 이 성탄절이 되는 날 이제 하얀색 초를 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초가 이 시작되어서 이 하얀 초의 불이 켜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대림절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금도 우리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받을까? 아빠 뭐 줄 거야? 뭐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절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진짜 의미 있는 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소중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예수가 없다면 성탄절 또한 크리스마스 또한 의미가 없는 날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많이 분주합니까? 많이 분주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자신이 마음이 분주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분주하여서 오히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그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서 내 삶에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분주한 마음, 선물을 뭐 살까? 누군가에 뭘 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그분의 발치에서 기다리고 얻어내는 그런 귀한 대림절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시 주님을 붙잡는 대림절이 됩시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대림절의 이야기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은요, 다시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이야기와 또 하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로 대부분 대림절에 그런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입고 와서 온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지구를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대로 아이의 생명의 몸을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의 말구유, 염통에서 태어난 거죠. 여러분, 또한 그 왕께서 결국에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이야기들이 믿어질 만한 이야기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이 야, 진짜 그렇게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마치 허구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는 진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실이고 진리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 것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더 믿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동정녀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동정녀의 탄생을 구약의 예언처럼 이루어진 것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가 탄생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디 복음 읽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어디 복음?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나름대로 학식 있고 아주 똑똑한 의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야? 아무리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처녀의 몸에서 어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아마 누가가 이거를 적으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득하고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가요, 오늘 본문 다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를 아마 그가 기록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네,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해보면 누가의 마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찌 보면 누가의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동일한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천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여러분, 자연의 법칙, 또 과학의 진리, 과학의 질서로서는 이게 이해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요, 이 자연과 과학의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것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여러분 우물을 하늘을 쳐다보면 이 세상과 하늘의 전부가 뭡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아니어서 잘 모르죠? 네. 개구리가 됐다고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보이면 우물에 보이는 그 원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개굴? 네. 우물 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 과학의 원리, 이 모든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필요하면 다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죠. 왜요? 이 지구의 각도와 시간을 조정할 만큼, 회전을 조정할 만큼 하시는 분이, 이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뭔가 새로운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법칙을 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 처녀의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은요,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의 법칙만 고수하고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사고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의 삶에 하늘의 법칙,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마 일찍 생명이 끊겨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에 개입하면 여러분 그 생명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마치 여러분 믿음의 사닥다리를 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우물을 벗어나서 우물 밖에 있는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서 보던 하늘이랑 밖에서 보던 하늘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 다른 것이죠. 믿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개구리만 보지 못한 광활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아마 거의 다 타보셨을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보고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갈 때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고 예전에 못 보던 구름 밑에 있는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구름들을 보면서 뭔가 경이롭고 대단한 느낌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비행기 안 타본 사람들처럼 얼굴들 경이로움이 없네. 뭔가 경이롭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대한 그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차원을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땅 위에 있다가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리아가 비로소 천사의 말을 깨닫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니까 능하시 못할 만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인생과 내 삶에 못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누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인간의 이성과 학문을 뛰어넘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일임을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이 임해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큰 목소리로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질 때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위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임하는 자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능력, 하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 여러분 좋은 것이었을까요? 위기였을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처녀였는데 아이가 생긴다는데 하늘의 그 초월적인 능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와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 능력이 임하는 것 너무나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위기이죠. 위기. 어찌 보면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편한 것이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요, 위기의 길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찌 보면 자신이 잉태되는 것,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아기를 가진 처녀들의 변명 중에서 가장 황당한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율법으로 돌로 맞아서 죽게 될 만한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마치 누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을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들, 진정한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보지 못한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위기,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닌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위기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기로 결정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진짜 믿음으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에게 진짜 그 예수가 잉태되어 복음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던 것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요, 진짜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어찌 보면 새로운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의 그 삶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 삶에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진짜 대림절의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안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참된 주의 종으로 참된 주의 제자들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소망들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누구의 몸을 입었습니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었잖아요. 저는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참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에 예수가 그 마리아의 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그가 받아들였다면 예수가 그의 몸에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크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순간 예수가 그녀의 몸 안에 있어서 예수가 그녀의 몸 안에 있어서 결국엔 이 땅의 빛으로 오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또 다른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려고 할 때 진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낼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찾아왔을 때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진짜 그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이 다시 새롭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예수의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대림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진짜 주님을 기다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계속 따라하네요. 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지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어지는 귀한 대림절,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